하늘에서는 칼바람을 동반한 것엔 눈보라가 대지를 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얼어붙은 손으로 낡은 겉옷을 여미며 휘몰아치는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가물거리는 작은 불빛 하나가 우생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이 비치는 객점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객점의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뜨거운 탕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품속을 뒤져 꺼낸 주머니에는 고작 엽전 몇 푼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안의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다면 정말로 돌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숙부가 돌아가신 후 가사는 기울었고 아내의 병수발조차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객점 문이 다시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뻣뻣해 보였습니다. 객점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빗자루를 들고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거지가 어디를 들어오느냐며 그는 남자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눈밭으로 쓰러지는 남자를 보며 우생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장, 이 추운 날씨에 사람을 내쫓으면 어찌합니까? 우생은 남은 돈을 모두 털어 탁자 위에 올려두며 남자의 음식값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면을 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국수를 먹었으나 우생은 그의 눈빛에서 기이한 깊이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우생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깊은 밤, 우생이 잠자리에 들려 할 때 방 밖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남자가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방금 눈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보답을 하러 왔습니다. 우생은 남자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위엄이 넘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곧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라는 말에 우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품속에서 빛이 바랜 종이 3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봉투들에는 당신의 앞날을 바꿀 3가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만 순서대로 열어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봉투를 쓰면 그 대가는 끔찍할 것입니다. 우생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첫 번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질문하려 했을 때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그가 남긴 3개의 봉투만이 싸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봉투를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다시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고 그는 또다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제1봉이라 적힌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봉투가 그를 구원할 기적일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안의 시험장 문이 닫히고 우생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꺾여버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글 공부는 낙방이라는 비정한 현실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우생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생은 마침내 차가운 길바닥 위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그의 손가락 끝에 품속의 단단한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객점에서 만난 그 기이한 노인이 건네준 3개의 예언 봉투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우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손톱 끝을 세워 붉은 인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기이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귀는 세상을 떠난 그의 숙부가 살던 옛집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행방불명되어 돌아가셨다고 들은 숙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지도가 가리키는 낡은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끼익 소리가 나는 낡은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도는 안채의 가장 구석진 방, 북쪽 벽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주변의 낡은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바닥에 돌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톱이 깨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는 파고 또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둔탁한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커다란 칠기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생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고 그 안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천 냥의 황금과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내어 웃으며 황금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도 낙방의 수치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물을 챙겨 성 안으로 들어가 화려한 저택을 사들였습니다. 가난했던 선비는 순식간에 장 안에서 손꼽히는 거부로 변모했습니다. 매일같이 사내 진미가 차려졌고 옷장에는 비단 옷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대인이라 부르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해온 현숙한 아내를 위해 최고의 가마와 하인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집안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우생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명예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의 금고 깊숙한 곳에는 아직 열지 않은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재물을 주었으니 두 번째 봉투는 필시 관직을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이 했던 경고를 기억하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함부로 열지 말하던 노인의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생은 한참 동안 봉투를 쏘아보다가 다시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저택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명의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 누구도 아내의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생은 다시금 서재의 금고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아내를 살릴 방도가 이 두 번째 봉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를 여는 순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아내의 생명 사이에서 우생의 정신은 아득해져 갔습니다. 과연 그는 아내를 위해 금기된 두 번째 봉투를 열게 될까요? 보리사에서 얻은 숙부의 막대한 재산은 우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을 사들였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게 된 우생은 더 이상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고생만 하던 그의 아내 역시 이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우생은 품속에 남은 두 개의 노란 봉투를 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워질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오는 법이었습니다. 부유함에 익숙해진 우생은 이 모든 재물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낙방했던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숙부의 정적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예와 관직에 대한 집착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부가 아닌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얻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줄도 배경도 없는 시골 부자에게 중앙관리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저승사자가 준 두 번째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일에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저택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을 견디며 몸이 약해진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특정한 약재가 아주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생은 하인들을 시켜온 나라를 뒤졌지만 그 약재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는 나날이 거칠어졌고 집안에는 죽음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우생은 다시금 품속에 두 번째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귀한 봉투를 겨우 약재를 구하는 데 써버려야 한단 말인가? 그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도덕심과 봉투를 아끼려는 욕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돈으로 해결했을 문제인데 하필 지금 약재가 떨어진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벽을 넘어 우생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진 우생은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실로 건너가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쪽 시장의 장간에 식당에 있으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생은 한밤중에 말을 달려 서쪽 시장의 외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장간의 식당은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 은밀한 대화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에서 그토록 찾던 희귀한 약재를 거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생은 이제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자리에서 더욱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과거 시험관의 아들이라며 관직을 팔겠다고 흥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약재와 그토록 원하던 관직, 두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약재상들은 곧 자리를 뜰 기세였고 관직을 파는 청년 또한 협상이 결렬되자 일어서려 했습니다. 우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재상들이 조금 더 머무를 것이라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먼저 청년에게 달려가 아내를 살릴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제시하며 관직을 약속받았습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약재상들의 자리로 돌아온 우생은 그곳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는 명예를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생은 떨리는 손으로 저승사자가 남긴 두 번째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침상 너머에서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 귀한 봉투를 써야 한다는 아까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찢어 열었고 그 안에는 서쪽 시장의 장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생은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와 어두운 서쪽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식당 창가에서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서자 발을 내린 구석진 자리마다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한쪽 테이블에서 아내에게 꼭 필요한 귀한 약재를 거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 관직을 매매하려는 한 청년의 목소리가 우생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청년은 과거 시험관의 아들로 거액을 주면 벼슬자리를 주겠노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아내의 약재를 먼저 사야 한다는 생각과 명의를 얻을 기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청년은 흥정이 잘 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우생은 약재상들은 아직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청년의 소매를 붙잡고 남들보다 더 큰 돈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벼슬을 달라 간청했습니다.
우생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관직 자리를 약속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보내고 다시 약재상이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우생은 식당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잡을 수 있는 복인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인지라는 저승사자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시장 거리를 달리며 사라진 약재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골목 끝에서 멀어져가는 약재상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생은 마지막 남은 약재를 팔라고 사정하며 원래 가격의 몇 배를 더 지불했습니다. 약을 얻고 벼슬까지 약속받은 그는 자신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내만 살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안은 기이할 정도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불안한 예감을 떨치며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문이 덜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침상 위에는 아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생은 손에 든 약상자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식당에서 탐욕을 부리는 동안 아내의 마지막 숨이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기회를 날렸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얼마 뒤 우생은 약속대로 하중절도 부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의 마음속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그를 덮쳤고 어떠한 명의도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침상에 누워 죽음의 그림자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생은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봉투를 꺼내어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우생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우생의 거친 숨소리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비싼 약재가 이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자신의 탐욕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생의 머릿속에는 벼슬자리에 대한 생각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토록 원하던 급제 소식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태성의 요직에 임명되었다는 정갈이었으나 우생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우생의 곁에는 축하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리려던 마음이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을 거야라며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면 아내의 환영이 병풍 너머에서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우생은 죄책감을 잊기 위해 더욱더 관직 업무에 집착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약속대로 하중절도 부사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그의 손바닥 안에 들어온 듯 보였으나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예고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생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명의들을 불러 모았으나 그 누구도 그의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천금 같은 돈을 쏟아부어 약을 지어 먹어도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벼슬에 오른 지 불과 10달 만에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응거해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고요한 병실이자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환청과 환각은 우생의 정신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죽어가는 육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지불한 가혹한 대가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가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여오자 우생은 품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3봉이라 적힌 마지막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우생의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여기까지이니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오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 우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그를 더욱 잔혹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주겠소라는 말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아들이라니, 아내가 죽을 당시 태중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약재를 바로 구했더라면 아내와 아이 모두 살 수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우생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러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두 소중한 생명을 제 손으로 죽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그는 곧 자신을 데리러 올 저승사자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마지막 발악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생은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세상의 모든 무당과 도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 앞은 곧 기괴한 의식과 부적들로 뒤덮여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도사들은 저승사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겹겹이 진을 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우생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저승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그 어떠한 비방도 다가올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무당들의 방울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기며 기괴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가운 석이, 루키가 스며들기 시작하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언된 시간이 다가오자 우생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차가운 손을 얹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언된 시간이 다가오자 우생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차가운 손을 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방 안에는 오직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3봉이라고 적힌 글자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종이 한 장의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봉투에 봉인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우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수명은 여기까지니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우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곧 나를 만나게 될 터이니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주겠소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우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들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기 전 그의 아이를 베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날 우생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약재를 먼저 샀더라면 아내와 아이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우생은 자신이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생의 탐욕이 부른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방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으나 죽은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우생은 이 모든 것이 저승사자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며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우생은 기어가는 자세로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사자는 문을 열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갑자기 기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생은 미친 듯이 하인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쪽망만이 감도는 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남은 재산을 떠올리며 그것으로 목숨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돈을 줄게!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 고 그는 허공에 대고 애원했습니다. 어디선가 그의 제안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이 암흑으로 변하자 우생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더듬어 마지막 예언의 종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종이의 맨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더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길이 있을 것이나 너는 이미 늦었도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고을에서 가장 용한 무당과 도사들을 불러와라. 그는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멀리서 방울 소리와 함께 기이한 기운이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생을 구할 구원자인지 아니면 죽음을 앞당길 조객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생은 자신의 방문 앞에 수많은 부적을 붙이며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우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은정 꾸러미를 움켜쥐며 방 안의 하인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습니다. 우생은 당장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도사와 무당을 모두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징소리와 방울 소리가 적막했던 우생의 저택을 요란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신복을 입은 무당은 칼을 휘두르며 악귀를 쫓는 살풀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우생의 방문 앞에 붉은 부적을 겹겹이 붙이며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생의 귀에는 무당의 소리보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의 발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금괴를 열어 황금을 쏟아내며 도사에게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갑자기 타오르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방 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시끄럽던 징소리와 무당의 외침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굳게 닫혔던 방문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몰아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년 전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그 굶주린 거지의 모습을 한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우생이 내민 황금을 무심하게 짓밟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자는 마지막 세 번째 봉투의 내용이 기억나느냐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생은 봉투 속의 진실, 즉 자신의 탐욕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가 모두 탐욕에 오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로 얻은 재물은 우생의 인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두 번째 봉투로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은 권력에 대한 눈먼 욕심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봉투가 열린 지금 우생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죽음뿐이었습니다. 우생은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장식용 칼을 휘둘러 저승사자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갈랐고 저승사자의 몸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사자는 우생의 가슴에 차가운 손을 얹으며 인간의 시간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우생은 심장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금화들은 순식간에 낙엽과 돌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벽들은 갈라지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생은 죽어가는 눈으로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혼령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만이 가득해 우생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승사자가 명부를 펼쳐 우생의 이름을 붉은 먹으로 그어버렸습니다. 우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의 쇠사슬이 우생의 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우생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우생의 영혼을 육신에서 끌어내어 어두운 밤하늘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우생의 육신만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웅장했던 우생의 저택이 하룻밤 새 폐허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그 많던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생이 받았던 3개의 빈 봉투만이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을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생의 비극을 보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정직하게 베풀었던 친절은 탐욕이라는 독에 물들어 결국 파멸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생의 이름은 전설 속에만 남아 눈보라치는 밤마다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자족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남긴 채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